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이적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베푸셨던 이적 가운데 기억되는 이적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많은 이적 가운데 왜 하필이면 첫 번째 이적을 술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술은 여러 가지로 쓰여집니다. 물론 곳곳에서 술 취해서 좋지 않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요. 또한 성경에서 술이 쓰일 때는 언제 쓰여지냐면 기쁨과 환희에 관한 상징으로서 술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는 좋은 거잖아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치하는 날 술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기쁨이 끝났고 행복이 끝났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에서는 술이 끊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서 술이 끊어졌다는 이야기는 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기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보여주는 이 내용이 어디냐면 이 가나 혼인잔치 집과 똑같다는 거예요. 잔치가 끊어지고 기쁨이 끊겨진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의 삶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 잔치가 있으면 술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졌으니 뭐가 없어진 거예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그곳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다시 뭐를 주시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의미에서 이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보시죠. 2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서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죠. 잔치집에 갔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저들에게 술이 떨어진 모양인데 네가 좀 어떻게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이 능히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만드시면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주 심한 말이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고서 뭘 얘기를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나중에는 뭐예요? 이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던졌던 두 마디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걸 풀어야 돼요. 두 말씀이 뭐였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두 마디를 풀지 아니하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우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말은 쉽게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전혀 달라요. 원문은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이길래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명령합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놓고서 나중에 이적은 행하시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내 때라는 말이 7번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 사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7번째까지 쭉 이어져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이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때, 그리고 결국 뭐를 지는?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의 때를 말합니다. 근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것이고 예수님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 아니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제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과 십자가의 사건, 그때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이적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이적을 만드시기 전과 그것을 일으키신 후에 받으시는 대접 가운데 가장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물로 딱 만들고 나면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뭐 할 것 같아요?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갖고 누구 아픈 사람, 암에 걸린 분이 왔어요. 제가 손 얹고 딱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낫게 해줬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뭐 어떡할까요? 그 다음부터 뭐 하겠어요? 감기만 걸려도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손 얹고 기도해서 빨리 낫게 해달라고. 자, 어떤 이득이 예수님에게 있을 법도 한데 이 일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들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이적들도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과는 부합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나를 이렇게 보냐,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건 뭐하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할 때 외에는 이적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건, 이적을 행하신 건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거를 알게 하는 것 외에는 사용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온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드러내놓고 이제 누구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첫 사건, 첫 시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이에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갈채의 시작이 아니라 죽음과 고통과 어려운 일로 들어서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바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이거를 좀 해결해 주죠. 나타내면 예수님 전도하는데도 뭐 하는데도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 때하고는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기적을 해봐라. 뭔가를 만들어봐라. 기쁨을 줘라. 문제를 해결해달라.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아주 즉흥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의미하는 바는 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라고 온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온 겁니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자 하는 하나의 문제들에 도움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에 자식된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화해를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온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려면 그런 차원에서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자여 당신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를 떼우고 해결해 달라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나는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나이다. 내가 지금 할 일이 포도주를 만들어 내 영광을 드러내고 그저 포도주가 없으니 요긴하게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일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앞에 구하는 대부분의 것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결국 뭐 하셨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결국은 만들어 줄 거면 마리아가 요청했을 때 네! 하고 만들어 주면 되지 왜 두 마디의 말은 던지시고 안 들어줄 것 하다가 다시 만들어 줍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만드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이것을 하신 사건은 우리 신앙에 대단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의 요구가 있고 예수님이 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신의 축복만을 추구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과 향기를 드러낼 것인가 하는 그 관점이 어머니의 관점이냐 예수님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뭘 구하고 사는지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잔치, 천국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첫 번째 가시밭길, 그 첫 출발의 표시로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이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 뭐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은 잔치가 있을 때 뭐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포도주가 있어야 기쁨이 있어요. 자,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지만 끊어진 잔치에서 기쁨이 끊어지는 곳에서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물로 포도주 만들었더라, 예수님 앞에 구하면 뭐 이루어지더라,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향하여 시작을 하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원받는 때가 시작되는 이 교차되는 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자를 두 번 다루셔요. 한 번은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자로 부르시는, 항복하고 나아가는 그 부르심이 한 번 있어요. 다루심. 또 두 번째 다룰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다루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이제 우리 초점이 어떻게 맞춰져야 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맞춰져야죠. 그 마리아처럼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그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죠. 자,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제 너희가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수님 믿는 자로 불렀다면 이제는 두 번째 부름이 있는 거죠. 어디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번도 자기가 누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이적과 기적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화려하게 치장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일이 한 번도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그게 나와요. 자,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였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셔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 시험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아니죠.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 거부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뭐 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또 있어요. 세 번째 시험. 높은 꼭대기로 데려가셔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하나도 안 다치게 할 거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럼 나중에 어디를 걸으시죠?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는 1절 대꾸도 안 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는 그것보다 더한 일들을 행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마귀가 요구하는 시험은 모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에게 관련된 걸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만을 나타내는 시험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뒤에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은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 사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구절로 연결하죠. 내 몸을 먹으라는 말씀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기적입니다. 자, 바다 위를 걸으신 건 또 뭘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걸 보면 예수님 앞에는 자연과 모든 것조차 그분의 명령 앞에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마찬가지로 가나온인 잔치에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던 거예요. 저분을 봐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다. 그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놀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하러 예수님 앞에 나오겠어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오해되기가 쉬워요.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 보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토록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걸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렇죠. 자기, 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셨던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 사건. 우리가 누구며?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적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해요?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문제와 연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셔가지고 형이 유산 다 뺏어갔으니까 저거 뺏어갖고 나한테도 좀 주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예수님을 초대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죠. 우리한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우리 안에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부르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요 목적인 예수님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나의 게으름과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에 살고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오직 한 사람, 사도 요한만 남아서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왜 아무도 그를 따르는 자가 없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잘 못해요. 늘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사람의 일. 나에게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일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고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아직도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을까요? 나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가장 많은 일이 무엇 때문인가를 여러분 질문해보면 아, 내가 지금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신자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과 항복하도록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 항복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기적도 어떤 사건도 나를 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핏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죠. 그런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야 되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 길이 늘 기쁘고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그런 길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맛좋은 사탕만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중에 가장 부족한 것은 뭐가 점점 없어지냐면 기적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은 있어요. 뭐 불치병이라든가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적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런 기적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온 자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생기는 기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적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저렇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저렇게 짓밟히고도 저렇게 살 수 있나? 하는 기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 목표잖아요. 예수님 가셨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만 보고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건강도, 나의 자존심도,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꼭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될 기적입니까? 내가 그 길을 걷는 것도 뭐예요?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바꿔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외부로 들어오는 바깥적인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현혹되어 있어요. 그것은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세상에 썩어 빠진 세상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혼을 얻었어. 그죠? 예수님 만나서.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말이 진짜 들어가야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고 기쁨을 나누며 행복을 나누며 슬픔을 함께하며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있는 마치 이 가나의 잔치, 이 혼인잔치가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나아갈 때 느껴지는 감격과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힘이 들고 어떨 땐 피가 날 수도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성경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루어진 것 없어요.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간 결과 그들이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잖아요. 이게 신자에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하나는 마리아가 될 수도 있어요. 마리아가 뭐 했어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문제, 내 눈앞에 보이지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같이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미련하게 선택하지 말라고 깨달으라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람이 미련한 것처럼 한심한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두드리고 일깨워서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바로 알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미련한 자의 3대 조건이 있대요. 첫째, 미련함은 뭐 해야 돼요? 무식해야 된대요. 무식이 첫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고집이 세야 돼요. 미련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뭐예요? 안 듣죠. 고집이 세서. 세 번째는 미련한 사람도 아는 건 있죠. 그런데 아는 문제, 알아가고자 하는 문제에서 뭐가 없어요? 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는 거예요? 게으른 거죠. 이 세 가지를 구비하면 미련한 자가 돼요. 그죠? 무식하고 고집 세고 게으르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없으면 뭐예요? 미련한 자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기로 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미련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 주시는 거 깨닫고 여러분 빨리 방향을 돌이키셔서 나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외면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재앙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온 인잔치에 초대받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자리에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그러나 초대받은 자답게 살지 않으면 이 모든 축복과 운명이 뭐 해줄 수밖에 없어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죠? 예수님 자신 한 번도 증명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제는 그거 구하지 맙시다. 근데 요한이 그 앞길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말씀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증명하게 하시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 보여주지 않아도 누군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바라보시며 기쁨과 섬김으로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